오늘은 불의양 청지기 두 번째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본문을 이르러 비로소 불의한, 옳지 않은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처음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점을 일러 불의한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청지기가 불의의 죄물을 맡았다는 면에서 불의한이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능성은 별개가 아니고 서로 유기적인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불의의 죄물이라는 말은 공직자가 기업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죄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죄물이라고 생긴 것은 모조리 그 속성이 불의라는 뜻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의라는 말의 개념은 상대방과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적인 의라고 하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는 말이고, 따라서 어떤 기업가가 공직자에게 자기 사업을 잘 봐달라고 돈 봉투를 건넸다면 그것은 불의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란 이런 인간적인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말이고,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의하다든지 아니면 죄를 범했다든지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윤리나 도덕, 율법 등을 어겼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지향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나타난 세상을 지향하는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이 아니며, 이런 상태를 일러 불의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아 아버지를 등지고 먼 나라로 도망가는 바로 그 상태가 곧 불의입니다. 죄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세계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물의 속성이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 계시며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지배하려고 나타난 세계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물의 속성이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 계시며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런 상태를 일러 성경서는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속여서 죄물을 취했느냐 아니냐는 인간적인 의의 문제는 될정정 성경적인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상적인 방법으로 죄물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세상의 권세인 물질 이상 그것은 불의한 것이며, 이런 사람이 곧 불의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죄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록 그 소유권이 사탄에게 넘어간 것이긴 하지만 이 세상의 천지와 만물은 엄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물을 맡은 사람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물을 맡은 사람도 하나님의 청지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가 그 하나님의 소비를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죄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에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치고 정말 공중 나는 새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죄물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먹을 양식 외에도 죄물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집행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를 허비하지 않았다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 죄물을 움켜쥐고 있음으로 해서 그 죄물로 인해 배를 불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기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 재물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둔 것이 하나님의 소비를 허비한 것이란 말의 의미를 짐작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청지기들의 독점만 없어도 세상에서 굶어진 사람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대한민국 정부의 양곡 적자만 가지고도 전국의 결식 아동 점심은 물론이고 전국의 소년 소녀 가장이나 고아운동을 모두 감당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곡 적자의 주범이 그 양곡의 저장과 관리 비용이라니 참으로 요절복통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어찌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행위가 아닐소냐 이 말이요. 질문이처럼 자신의 속성이 하나님의 삶과는 반대 방향인 불의로서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허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이야기한 재물과 허비의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뜻에 얼마만큼 접근했냐는 둘째 문제이고 불의한 청지기로서 인생의 문제를 이만큼이나 볼 수 있었다는 것, 칭찬하기에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불의했다는 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재물을 맡아 관리하면서 불의하지 않았다면 그게 도리어 이상한 것입니다. 떡을 만지는 어찌 떡고물이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책망하는 것은 떡고물을 많이 남겨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남의 것이 될 떡고물에 한눈 파느라고 자의하고 앉아있는 인간들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보지 않으면 자신도 여전히 율법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불상사가 빚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인간들의 율법적인 의나 불의가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한 그는 자신이 아직도 율법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알면 됩니다. 인생은 율법의 세계만이 아니고 나타나는 세계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 본문의 청지기처럼 더 이상 나타난 세계나 이 세상의 재물에 연연하지 않으며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하지만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를 제자와 바로 대입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터인데도 바리새인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내놓고 이 세상 재물을 탐하지는 않으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예수를 따라 나선 그의 제자들이며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비유는 이 세상의 쾌락에 안주하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는 부류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세상적인 인간들에게나 어울릴 것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4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와 15장의 의롭다 하심의 과정을 통과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 불의한 청지기와 예수의 제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비대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8절 후반부에는 이 비유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예수의 주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즉 예수의 제자들은 결코 이 세대의 아들들일 수 없고
빛의 아들들이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말을 들으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어리석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즉 이 세대 아들들조차도 불의한 청지기들조차도 나타난 세계와 감추어진 세계에 대한 저렇게 반짝이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깨달음을 관념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즉각적인 삶으로 옮기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당신의 제자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나타난 세계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인에게 빚진 자로 살아야 할 제자들이 불의한 청지기가 맡아서 누리는 재물에도 마음이 가 있는 모습에 대한 경계와 책망인 본문입니다. 종교인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의 짐을 갖던 것은 초월한 지 오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 재물을 소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지 절대 다른 뜻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문제는 재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그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정당성, 즉 율법적인 윤리 도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문제의식은 재물 그 자체에 있지 그 재물을 정당한 방법으로 취했느냐, 부정한 방법으로 취했느냐, 아니면 비록 개같이 벌었더라도 정승같이 쓰고 있느냐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근간은 짐을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것을 모으고 쓰는 데 있어서의 율법적인 의로움으로 형성되어 있으니 본문처럼 불의한 청지를 칭찬하는 예수의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은 율법적인 의를 청산하는 것이 먼저요, 나타난 세계의 육신적인 생활을 벗어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성경은 흔히 하나님을 일컬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는데 이삭의 하나님이 상징하는 바가 율법적인 의와 상관없는 약속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야곱의 하나님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버린 에서에 대한 경계로 나타난 세계의 육신적인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신자들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역사이기도 하고 신앙의 성숙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찌어찌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이삭의 단계에서는 이스마엘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즉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면서도 삶으로는 여전히 자기 육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안식일을 지키며 11절을 드리며 구제를 베풀며 충성과 봉사 같은 일에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살펴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삭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이미 모태에서 에서와 야곱 두 씨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삶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비록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의 복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가복음 16장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것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나타난 세상에 집착하여 쓰러져간 에서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당부인 셈입니다. 사라져가는 가치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가치로 눈을 돌리란 당부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하여 얼마나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확실하게 사라져가는 가치를 버리는가, 그리고 얼마나 잽싸게 새로운 가치로 접근하는가. 예수의 제자들이 이 세대의 아들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런 지혜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치에는 추호의 미련도 두지 않는 것, 버려야 하는 대상에는 피도 눈물도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냉정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도 그저 눈만 꿈뻑이고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무리 우리를 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우리를 얼마든지 사망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이며 바울 사도의 지적으로는 로마서 8장 1절과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쫓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경우가 바로 그것인데, 여기서 하나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대상이 다름 아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도 해방된 사람이며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육신에게 질 수가 있으며 육신대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내용은 이것만 가지고도 많은 말을 해야 할 터이나 여기서는 결론만 이야기하고 지나가기로 합니다. 즉,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는 말이 지닌 육신의 의미와 나중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말이 지닌 육신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육신으로 얻지 않았다고 할 때 육신의 개념이며, 따라서 이 경우의 육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상반되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생각을 의미하며,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은 바로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빚어내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육신은 에서가 한 그릇 식물로 그 배를 불린 바로 그 몸을 의미합니다. 이래서 로마서 8장의 흐름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소망인 몸의 구속을 향하여 이르는 것입니다. 의의 문제는 로마서 8장 10절의 이야기처럼 영의 구속일 뿐입니다. 물론 영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몸의 구속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영의 구속 그 자체가 우리 몸의 구속까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착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 같은 고난이며 이 세상을 주인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가 생각하는 고난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기 위한 고난이며 나아가 세상의 불의를 질타하다 얻는 고난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삶을 일러 성화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이 씻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으로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넣는 것이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의로워지려는 노력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고백이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앞에 열리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며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지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고 탄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예수의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보이고 나타나는 세계,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요 어떻게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예수의 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단호히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며 그래서 예수의 떡을 먹는 자가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다?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을 잘 골라서 정치자금을 갖다 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인가? 그러면 이 다음에 그가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 구경이라도 시켜준다는 말인가? 불의한 청지기에 의해서도 그가 자신이 맡은 제물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도와준 것 같이 우리도 천국에 갈 만한 사람 하나 잘 도와주기만 하면 그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임금의 자리를 둘째 동생인 세종에게 빼앗기고 일생 전국을 돌며 풍류로 세월을 보낸 양녕대군에게 누군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랍니다. 대군은 아무 걱정이 없으시겠소이다. 살아생전에 금상도 동생뿐이시고 또 이승을 같이 가면 그것이 실권을 쥐고 있는 부처님이 또 동생뿐이시니 과연 무슨 걱정이 있으시겠소이까? 과연 그럴까요? 효성대군이 스님이 되었다고 그의 삶을 책임질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형과 동생의 관계도 서로의 인생을 대신할 수 없을진데 하물며 불의의 제물로 몇 푼 베풀었다고 그와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과연 돈으로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가당키 난 발상인가? 그렇다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의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친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대상이 곧 친구이며 친구라면 서로 상대의 뜻을 어기지 않으며 나아가 그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되자 예수는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서로 더 이상 주가 아니라 오직 친구의 관계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그들에게 모두 일러주었음도 아울러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친구의 관계입니다. 예수와 제자는 언제까지나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서로 친구가 되어야만 정상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주의 종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100만 명의 주의 종보다 남은 한 명의 친구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물론 오늘의 기독교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한 오해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찌됐든 주의 종들만 있고 주의 친구가 없는 이 현실을 가장 마음 아파할 사람은 바로 바울 사도일 것입니다. 하여튼 서로가 친구로서 서로를 아는 일이 불의의 죄물로 빛이나 좀 덜어주었다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참다운 친구 관계는 동고동락의 삶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더 이상 종이라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겠다는 시점은 당신의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동안 예수와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떤 시간을 보내었던가? 예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 들은 지혜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었던 세월이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리 가르쳐 놓아도 금세 딴 동네 가서 놀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는 얼마나 가슴 아팠으며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 그러나 이제 예수는 그의 죽음으로 당신의 가르침에 막을 내리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떠나고 나면 알 것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이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었었나를. 이 세상의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던가? 그게 바로 불의의 죄물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 곁에서 3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지만 자기들이 그동안 추구했던 것은 예수가 아닌 불의의 죄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수의 뜻을 알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 어떻게 예수의 뜻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는 것이 있다면 그저 불의의 죄물이 지니는 뜻, 곧 죄물이 지니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이 세상의 권세, 그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의 뜻이 좀 다른 시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처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돈 몇 푼에 매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더라도 친구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와 더불어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다시 오시더라도 먹고 살기에 바쁘고 가족과 단련한 여가를 즐기기에 바빠서 예수와 친구가 될 여유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에크톤, 마모나, 테스, 아키디아스, 이 말은 불의의 제물을 싸다가 예수에게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처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불의의 제물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오히려 우리의 삶이 불의의 제물로부터 에크톤, 마노나, 텐스, 아키디아스, 불의의 제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의 시간을 불의의 제물을 모으고 축적하는 일로부터 영원한 처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한 삶으로 옮기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구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며 하나님께 헌금하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의 소유에 매인 삶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이며, 그것 떠난 다음에 영생의 길을 같이 갈 친구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청년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모든 소유를 버린단 말인가? 그러나 불의의 죄물로부터 벗어난 삶이 없이는 영원한 처소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물에서 벗어나면 죄물 역시 우리를 벗어납니다. 이래서 친구를 사귀다 보면 불의의 죄물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인의 뜻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죄물은 우리가 아니어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연연하여 우리의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물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원한 처소를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면 그의 처소는 더 이상 친구의 처소만이 아니며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처소가 됩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처소 문제를 언급하면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처소를 함께 쓰는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의 친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느니라. 10절과 13절에 이런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두 주인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보기 쉽게 하나의 표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보이는 이 글씨들을, 화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 큰 것, 11절에 불의한 재물, 참된 것, 12절에 남의 것, 너희의 것, 13절에 재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라볼 때 재물이라는 주인의 속성은 지극히 작은 것이며 불의한 것이며 남의 것입니다. 나타난 세계는 감춰진 세계로 말미암은 것인데 나타난 세계는 항상 감춰진 세계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와의 정상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들기 위해서는 물질계가 아니어야 하는데 재물은 육신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의한 것이며, 그리고 재물이라는 것은 필경 우리가 쥐고 가지도 이고 가지도 못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남의 것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재물을 쓰는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히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뒤에도 오고 오는 세대가 함께 쓸 남의 것이라는 생각이 투철해야 합니다. 재물이처럼 영원히 남의 것이라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 훼손에 대한 생각도 남다를 수밖에 없고, 뒤에 오는 사람을 생각해서 자기가 썼던 자리를 한 번쯤 뒤돌아보고 깨끗이 청소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좋은 것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놓아 두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연을 잠시 전세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인에게 세금 한 푼,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주인인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나타나는 세계와 비할 바 없이 무궁무진한 세계라는 점에서 큰 것이며, 보이는 이 세계는 때에 따라 변화하고 궁극적으로 사라지지만 이런 면에서 불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언제나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의 한결같은 세계라는 면에서 항상 참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만 사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것인 셈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필적할 만한 어떤 것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가 비록 두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긴 했지만 이 말은 재물을 하나님과 동일한 차원으로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물 그 자체는 절대로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습니다. 나타난 세계는 감춰진 세계의 원리로 운영될 뿐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며 독자적으로 주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왜 재물이라는 존재를 마치 독립된 주체인 양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재물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재물에게 권세를 부여함을 보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경영학에서 단기 최적은 장기 최적을 거스리는 경우가 많듯이 나타나는 세계에 집착하는 눈으로는 감춰진 세계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노아가 당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인간이었다면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겠으며 어떻게 그로 인해 생명의 씨를 보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는 말의 의미만 살펴보고 이 방송을 맺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우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것이 맡겨진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을 하는 것인가? 장사할 때 저울질을 속이지 않으며 공직자로서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이 방송이 여기까지 여러분이 듣고 보아왔다면 이제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여는 열쇠는 충성한다는 단어가 쥐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을 율법으로 바꿔내는 기막힌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 충성한다는 말을 번역한 사람 역시 율법적인 시각을 탈피하지 못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눈이 율법의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은 이런 번역을 만나면 그 원어를 모르더라도 대번에 그런 것은 예수님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가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 제자들을 앞에 놓고 충성을 운운한단 말인가? 그 제자들의 주사가 어딘데 그들에게 충성하라고 했으랴? 그리고 그것이 정말 충성이라면 도대체 그 충성의 대상이 불의한 재물일 수 있는가? 하다못해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말이나 몰라도,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누가복음 강에서는 이 부분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쌓아두라고 강조합니다. 정말로 웃기고 요절복통한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충성되다는 말의 원어는 신실하다는 피스토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물론 충성된 사람은 이미 신실한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충성과 신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서로 바꿔 쓸 수 없는 단어란 말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자기보다 더 높은 대상을 향한 받들어 모심의 의미가 강한 반면, 신실이란 피스토스라는 나는 자기 외부의 대상을 향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내부의 삶을 일컫기 때문입니다. 즉, 신실이란 기증에 의하여 항구여일하게 유지하는 그 삶의 태도를 의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상태를 일러 신실하다, 피스토스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불의한 재물에 대하여 신실한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 재물의 속성에 대한 예수의 말씀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남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실한 자의 삶이겠습니까? 이건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은 남에게 돌리는 것, 즉 남의 것에는 눈독 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신실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남의 것을 자기 통장에 쌓아두려고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그 남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남의 것이 내 집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도덕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지 않은 것이 그들의 창고에 쌓여 있다면 그는 그것들을 그만큼 도적질한 것이고 그만큼 남의 소유에 대하여 신실치 못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갈 참된 것마저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의하기도 하고 지극히 작기도 한 재물에 대해서 신실치 못한 사람들에게 어찌 참되고 큰 것을 맡기겠는가 이 말입니다. 남의 것도 자기 것처럼 움켜쥐고 놓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자기 생명을 친구를 위한 대성물로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는 털끝만큼도 욕심이 없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기도 하고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지도 않는 그런 재물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우리의 것,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참된 것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의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나타나는 세계를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모였던 그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나타난 세계 메시아로서 예수를 환호하고 있었으니 어찌 예수의 가슴이 아프지 않았으랴. 예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너희의 것이 아닐진저 어디로 눈을 돌리는가? 왜 불의한 재물에 매달려 참된 것을 놓치는가? 그처럼 근시하는가? 어찌 단 몇십 년에 붙잡혀 영원히 사는 삶을 버리려 하는가? 세상의 기업가들에게 배우라. 그들이 단기적인 승부에 집착하는지 아니면 긴 안목으로 사업을 하는지. 과연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지 않는가? 비록 그것이 그들의 세대에 있어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빛의 아들들이라면 신앙이라는 것을 영혼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에 비추어 과연 재물이라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나타난 세계를 벗어나라. 그리하면 감춰진 세계가 열릴 것인즉. 아멘.